요한 일서가 어디 붙었노? 이게 그런 사람은 곤란합니다. 예, 요한 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 안 읽으시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자,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많이 강조하지 않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많이 강조하셔요. 그런데 간간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들이 딱딱 비춰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왜 안 되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해라 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왜 안 되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씨름을 하면 반드시 주님 뭐 하신다? 가르치신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성경의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가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그거는요 확신할 수 있어요. 씨름하고 고민하고 정말 그걸 알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주셔요. 안 주면 성경이 거짓말이지.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라 제 경험으로도 정말로 전심으로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안 준 적이 제가 기억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구하면 반드시. 그러니까 저는 뭘 믿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면 반드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는 살 수 없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정말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완전하지는 않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다는 말과 그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알 수 있는가 그 길들을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알 때야 하나님 아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없다, 이 말 안다는 말이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다,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참된 은혜는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내가 말씀 듣고 눈에 눈물 흐른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눈물 흐른다고 다 은혜가 아니에요. 땅바닥에 해가지고 뒹군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은혜라면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든 삶의 멋이 온다, 변화가 온다. 하나님은 은혜는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줍니다. 아멘. 변화시킬 목적.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지 안 받은지는요,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은혜 받은 거 똑같다. 그걸 어떻게 은혜를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자리로 가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보아야 되고, 그렇죠. 그걸 요번에 우리 기도에서 분명히 짚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기도회가 아주 하나님께서 이게 맞추어서 그 사전부터 모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헬리 블레간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와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뭐밖에 없다?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많은 것, 보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나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모세의 길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모세가 하나님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험을 부담을 걸고 위험을 걸고 위험 부담을 가지고 손해볼 것, 그렇잖아요. 대가 지불을 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순종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 하나님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을 행하고 계신지 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게 동참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내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부터 목숨 걸라 이래 말하지 않는다고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좀 고생을 각오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저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딱 주면 좀 손해볼 거 각오하고 고생을 각오하고 이랬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몸도 으시시 아프고 이래가 주일날 오늘 저녁에는, 오늘 오전 예배로 저녁에는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누워있는데 교회 안 가라, 교회 시간 딱 돼 가는데 자꾸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나는 어떻게 하려고 작정했다고요? 안 가려고 작정했는데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에요. 나는 안 가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럴 때만 가고 싶은 부담감은 내게서 나오는 게, 왜? 나는 오늘 딱 제끼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가려니까 옷이 돼요. 몸도 으시르시 춥고, 예, 몸도 아프고. 그런데 자꾸 부담감이 준다. 그 하나님께서 이 부담감을 왜 주는지 뭐 해봐야 알아요. 그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부담감 주는, 하나님께서 왜 그 부담감을 주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그 누워 있어서는
어떻게 해봐야 알아요? 아이고 죽겠는데 자꾸 이게 뭐 하나님이 아이고 가보자 이래가지고 와가 예배 드려봐야 이걸 고치려고 가라 했는지, 그렇죠? 내게 뭔가 가르치려고 했는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봐야 부담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라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부담감 주는데 끝까지 딱 버티고 안 가. 모세처럼 못 갑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고 안 가. 그럼 하나님이 경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적은 것 하나에도 순종하려면 무엇이 지불된다? 수고가 지불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느냐? 그런 것들을 다 뭐 해버린다? 무시해버린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돈 든다, 시간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건강할 때에 교회 오는 거는 쉬워요? 쉽잖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믿음이 잘 안 드러나요. 우리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지 잘 안 드러나요. 언제 잘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잘 드러나요. 여러분 이 친구가 나를 진짜로 친구로 여기는지는 내가 어려울 때 봐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볼 때는 맨날 친구들하고 올려 다니고 맨날 술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무슨 친구가 그래 많노? 무슨 친구가 그래 많노? 왜 그리 바쁘냐? 친구는 많은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그렇게 막 어울려서 그렇게 다니다고 진짜 친구도 아니다. 진짜 친구는 네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 친구, 이 아들이 아버지 우리 친구들은 다 친하다고. 우리 친구들은 다 내가 어려우면 다 도와줄 친구들이라고. 그래 한번 시험해볼까? 그래 하자. 이래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았어. 잡아가지고 딱 싸서 마치 사람 시체처럼 해가지고 밤에 친구 집에 가자. 네가 제일 친하다는 친구 집에 가자. 가서 물 두드리고 친구야 어떡하나 내가 잘못하다가 실수 사람을 죽였다. 네 집에 좀 숨겨달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가자.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아버지 친구 집에 가볼게. 그래서 아버지가 친한 친구. 아버지는 친구들하고 올리는 것을 못 봤어. 근데 아버지 친구들 가서 이 사람아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다. 네 집에 좀 숨겨달라.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랬냐. 벌써 돌아오라고 서더라고.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냐. 어떻게 돌아오라고. 진짜 친구는 언제 드러난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진짜 믿음인지는 언제 드러난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부탁할 때에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상태에 온다? 내가 어려울 때 와요. 그걸 지키기가 힘들 때 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기가 힘든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그래 마음이 드러나니까. 건강할 때에 누가 못해요? 돈 있고 할 때 누가 못해요? 내 상황이 어려우실 때 그 상황을 넘어서는 그게 진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순종을 요구해요. 아멘. 그게 진짜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종교인 되는 게 원치 않고 진짜
진짜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해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 믿음이 되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뜻을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 말고,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딱 여러분 제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종교인 말고, 그런 종교. 정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에 여러분, 예 주님,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대고, 여러분 그 자체가 불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예만 낸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종이 주인 앞에서 예뿐입니다. 종은.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 만나는 모세에게 제일 처음 요구한 게 뭐냐? 신벗어라. 너는 내 앞에 종으로 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신앙, 참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뭐로 서는 거다? 종의 자세로, 종이 아니라 종의 자세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예수님 마음 가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스스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같이 되었고, 여러분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쓴 이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아멘. 예. 우리가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무슨 자세로? 아들의 신분으로 서지만 그 중심의 자세는 무슨 자세로? 종의 자세로. 아들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종의 자세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지금 제목이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동전의 양면. 하나가 없이는 하나가 불가능해요.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둘이지만은 하나와 같습니다.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되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알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알리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많은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 아는 것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가. 여러분, 이 두 개, 사랑과 공의가 분리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좋겠죠.
하나 물어볼까요? 몸이 아프면 고통의 증상이 있는 게 좋아요? 하나도 안 아픈 게 좋아요? 몸이 병이 들면 고통이 오는 게 좋아요?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게 좋아요? 헷갈립니까? 몸에 병이 들면 그 증상으로 고통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왜 있는 게 좋아? 그죠? 예. 박수 한번 쳐주셔야지. 예. 와. 여러분, 병이 든 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병이 몸에 들어왔는데 나는 모르는데 몸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병이 되면 빨리 병을 알아서 말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병이 들어서 병에 그대로 죽지 않도록 병이 딱 들어오면 병이 들어온 줄 알 수 있도록 정상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만 없고 사랑만 있으면 좋겠죠. 어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바탕으로 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사랑이 바탕. 이 둘이, 자, 어린애가 지금 맨발로 벗고 저게 지금 유리가 깨져가지고 유리를 갖다 버려서 유리 조각이 가득 찼는데 이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맨발 벗고 줄줄줄 간단 말이에요. 그래 엄마가 사랑하니까 그래 잘가 잘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애 발이 벌집돼요. 좀 더 지나서 낭떠러지가 있는데 애가 뭣도 모르고 막 가. 그래 나는 너 사랑해. 잘하고 있어. 참 잘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 인간이 미련해서 내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징계 안 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되는데? 어떻게 된대요? 죽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입니다. 아멘. 공의가 사랑이라고 해요.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요. 이게 공의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공의가 어디 바탕을 둔다고요? 뭐 때문에 공의가 발동돼요? 사랑 때문에. 왜?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 때문에 공의가 발동이 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공의가 있을 수 없고 공의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징계가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징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이걸 배워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이 가르쳐요. 아멘. 예.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랑과 공의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만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원리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거기 보면 첫 번째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무엇이 우선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해줘야 된다? 계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오늘 우리 본문 읽었는데, 자 7절 보세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께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5장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제1차 회의가 모였는데, 이 구원 때문에 모인, 이게 나중에는 이 구원이 어떻게 구원의 문제 때문에 모인 이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신약의 신앙생활이 결론이 나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1차 회의가 모였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많은 거다. 신약의 신앙이다 말하면서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뭐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신앙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신약의 신앙이다 말하면서, 그러면 그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힘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관계가 뭐냐면,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 존재했던 목적이 뭐라고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누구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깨닫는 것이 다윗의 장막의 여러분 그 정신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이것이 신약의 다윗의 무너진 장이 회복되는 근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 십자가에 쏟아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당연한 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안 된단 말은 구원을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은 약 5천 명이 모여있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100년 안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지옥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5천 명이 되는 청년들 앉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고 은혜 받겠다고 모인 그들에게 100년을 지나지 않아 얘기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에 있을 겁니다. 왜? 구원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아무렇게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애들 오줌 누일 거 딱 오줌 누이고 먹일 거 딱 먹여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안 하도록. 그거 준비 안 해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예배 준비죠. 예배 준비. 먹일 거 딱 먹이고 오줌 누일 거 딱 먹여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길지도 않는데 1시간 반쯤 하는데 오줌 누일 거 딱 먹이고 먹일 거 딱 먹여서 예배 시간 말씀도 집중해야지. 저러면 애들도 예배에 대해서 인식 못하고 어른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은혜 못 받고 설교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신경 쓰이고 사단이 온갖 것 가지고 회방을 다치는데 그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준비해.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온갖 신경을 다 써야 돼.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배가 그냥 마음을 다해 드려야 돼. 여기 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한 예배는 사전 준비도 마음을 다해서 준비가 다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만놀이 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놀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네요.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열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데 1차적으로 뭘 계시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도록 전 존재로 사랑하도록, 이래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의 핵심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가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님이 오실 때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할 건가? 예수님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릴 거라. 근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죽겠냐?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줄 만큼,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만큼 우리에게 사랑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요 책이 있는 사람은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이 책이 있는 사람들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주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계속 우리에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알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의 열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열망.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마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향해 가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되기를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다 흩어진다 그랬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때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 나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대해봤자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말을 대해봤자. 그래 겟세마네 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따로 데려가서 너희 여기서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 한참 기도 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왜 기도 안 할까요? 자기는 기도 안 해도 뭐 할 수 있다? 종대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거는 누구 생각? 내 생각. 기도 안 해요. 잠들어요. 피곤하다고.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다가 다시 와버리니까 또 잠들었어요. 또 깨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 가서 또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자고 있어요. 자, 이제 자고 쉬라. 때가 됐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기 전에,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넣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잡아오니까 베드로가 자기 혈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 들고 설쳐요. 예수님께서 아슬아슬아,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애꿎은 제사장의 종 말고 귀만 자르고 혼비백산해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뭘 생각했어? 아, 내가 주님 따라간다 했는데, 따라가려면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거지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에게 여찬 일이 벌어지면 뭐하겠다? 도망가겠다.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지. 보기 좋게 여러분, 어린 계집 아이가 너도 예수님의 당이다. 예수님 관계 안 다니는 나니까 뭐해요? 부인해요. 두 번째도 그래요. 세 번째는 다급해지니까 뭐해요? 예수님을 알면 손에 장을 지진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저주하면 맹세했어요. 세 번째 딱 하자 닭이 딱 울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습니다. 이러다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 알고도 베드로가
자기가 한 것을 돌아보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예수님에 했는데 자기가 한 짓을 보니까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뭐 해가요? 그냥 고기 잡으러 가란다고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거기까지 따라와서 그런데 베드로가 내려가서 밤새도록 그물 댔는데 고기 잡는다 못 잡는다? 주님을 따라야 될 사람이 그거 던지고 먹고 사는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할 사람이 주님 따라가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생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한 아침을 먹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1대1로 딱 만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지금 마음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제 같으면 아마 이게 종아리를 내가 그렇다고 했나? 내가 그래 된다고 했냐?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네가 무시하고 잘했다 그래 잘했다 할 텐데 주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뭘 물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냐 전혀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이 영혼이 그 사건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누굴 사랑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라 그래도 죄와는 무관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안 짓는 은혜도 안 줘요. 은혜를 주지만 우리가 죄 짓는 걸 허락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 지면 처음에는 좋겠죠. 근데 조금만 가면 이게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패하더라도 무엇만 안 변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만 안 변하면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모르면은 죄 몇 번 지으면 사단이 속이면 다 넘어간다니까요. 이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했냐?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계시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아들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성령의 조명으로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흔들 수가 없어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넘어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 내가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은 용서해 주신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은 받아주신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끝없이 받아주신다. 그게 베드로가 주님, 내 사람들이 나에게 죄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나라처럼 3세번 남이 잡아 3세번 그런 속담이 있는가 봐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도 속담이 거기 있대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만 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몇 번? 7번.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 3번 용서, 보통 3번 용서해 주는데 7번 용서해 주면 이걸 엄청나게 용서해 주니까 주님께서 칭찬할 거라고. 주님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는 역시 수제자답다. 다른 사람은 다 3번 하는데 너는 어찌 7번까지 생각하냐. 복 받아라. 이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에 베드로가 기절했지 싶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77이 49 490번만 따고 491번째는 절대 용서해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진실로 용서를 구하면 끝없이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게 누구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깨닫고 나가기만 하면 무한대로 뭐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다른 말로 사랑해 주신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아들도 아끼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 확정돼야 돼.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 이게 확신이 없으면 조금만 우리가 죄지고 하면요, 사단이 속이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이 하나님이 우리랑 한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아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전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십자가로 확정하신 그 사랑을 내게 계시하사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구해야 됩니다. 아멘. 전심으로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뭐냐? 무엇이 준비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그냥 그 예수님이 막 와요? 누가 준비되어야 돼요? 신부가. 아니, 결혼식에 신부가 준비되어야 결혼식 될 거 아닙니까? 신부가 지금 세수하고 이제 일 안 돼. 신랑만 양복 차리고 딴딴하고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7년 동안 결혼식 하려고 그러잖아요. 7년 결혼식이에요. 7년 결혼식. 결혼식 하려고 오는데 신부가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 오느냐? 주님의 신부들이 준비돼. 그 준비하는데 준비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된다? 무엇이 준비된다? 신부가 신랑만 사랑하는 준비가 돼야 돼. 아직까지 신부가 무엇이 정리가 안 돼서 삼각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결혼돼야 안 돼요? 신부가 삼각관계가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남자가 여러분 결혼하겠어요? 이 지금 나도 좋아하고 옆에도 하나 붙어가 좋아해서 이런데 어떻게 결혼식 해요? 그러니까 결혼식 되려면 무엇이 정리돼야 된다? 삼각관계가 정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이 끊어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이게 신부로서 첫 번째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 되져야 신부 여러분 신랑을 위해서 삶도 준비된다. 그런데 신부들이 세상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인데 어떻게 결혼식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도 무엇이 준비되어야 된다?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하는 그게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 말은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하느냐?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뭘 알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달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을 간절히 열망하고 구해야 됩니다. 아멘.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가만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착실하게 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주시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우리 주고 싶어도 우리가 안 구하면 안 된다. 안 구하면.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거기 보면요, 37장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킬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아껴서 너희를 70년에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이래놓고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시기를 뭐해야 할지니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게 중보기도다 말이에요. 아멘. 반드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주실 것을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예배하기 전에 예배만 하더라도 오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목적이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함과 절박함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써야 될 것을. 아멘.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간절하고 절박함과 애통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거는 입술뿐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저는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려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마게 된다.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네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게 하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가만히 있는데 계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해 주도록 간절함과 절박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어진다. 아멘. 그래서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확정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우리 가슴에 부어주시는 이 역사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